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을 학자들은 종교법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어 성경, 새번역 성경, 우리말 쉬운 성경 등 다른 성경에서는 2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 다른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 차이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28절 전반부에 모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우리 성경에서는 재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권 성경을 비롯해서 대다수 번역본 성경들의 선택을 이번은 한번 존중해서 우리도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욕되는 말을 하는 거,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 표현만 다를 뿐 뜻하는 바는 서로 같다고 말해도 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28절에 나온 이 규례는 하나님만큼이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8절에 나오는 지도자의 히브리어는 나시입니다. 나시라는 이 히브리어를 왕 또는 정치권의 최고 지도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멜렉크가 왕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28절에 나오는 나시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울과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정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는 12지파를 각각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들 나시는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거나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서만 나시라는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시, 즉 지파를 대표하고 이끄는 지도자를 모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을 가지고서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낫시를 세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2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낫시로 세움받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며 낫시란 직분을 맡고 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 3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의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겠지요. 매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서 얻어낸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니 매 소출에 그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오늘 29절 상반절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밀, 포도송이 또는 감람 기름을 도대체 하나님은 받아다가 어디다 쓰실까요? 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개인 부엌을 갖고 계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받은 밀로 요리를 하시고 포도주를 드시며 감람나무 기름으로 향을 피우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해 소출마다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매 소출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얻은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을 얻게 되었음을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29절 후반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는 명령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양의 어린 새끼는 제8일째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각 가정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제8일째 할례를 받지요. 이 8이라는 제8일째라는 날짜가 서로 겹칩니다. 할례를 통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부모는 선언합니다. 이 아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아이의 부모는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후반부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남자 아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진정한 구원자시요 생명의 후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29절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는 규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 나 던져 주어라. 31절과 관련하여서 제가 레위기 17장 15절을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물론 위생상 또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맹수에 찢겨서 죽은 소나 양의 고기를 사람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은 소나 양의 사체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인데 그것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22장 31절의 강조점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은 소나 양의 고기를 절대로 집으로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어서는 안 돼에 있기보다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죄악과 어두움과 악함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에 매우 충실했던 이들을 꾸짖고 비판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속에 흐르는 정신을 그들은 정작 놓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의인과 부정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 자신들의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음성,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금 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